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 발달인데요. 저희가 지금 뭐 했죠? 삐아제의 인지 발달도 했고 콜버그의 도덕성도 했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해왔던 이유가 요 신앙 발달을 얘기하고 싶어서 했어요. 자, 그럼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무엇일까요? 일단 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이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심리학자이자 이제 발달 이론가세요. 근데 이분이 삐아제의 인지 발달하고 에릭슨의 정서 발달하고 콜버그의 도덕 발달을 접하시다가 그래? 이걸로 이 어떤 연구로 신앙 발달도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이론을 만드셨어요. 이게 사실 지금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오래된 이론은 아니고 마이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마이크 소리가 조금. 그래서 인간의 신앙이 어떻게 발달을 해 가느냐에 대한 이제 그 이론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명사처럼 딱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 왜냐하면은 계속 발달이 되어가니까 동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힘이 있어서 적극적인 굉장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신앙의 발달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한 어떤 성숙함과 인간의 어떤 그 인지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도덕 발달 이런 거와 함께 이제 신앙이 발달되어 간다 이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여기 사진 보시면은 예쁜 자매님이 성경 펴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저도 맨날 잔소리를 들어요.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첫 번째가 그래요. 너 방언기도 했니? 방언기도는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그러죠. 그러면 막 세상에 있는 자매들은 너 뭐 했니? 남편 뭐 해줬니? 너 뭐 했니? 뭐 살 뺐니? 뭐 이런 잔소리겠지만 저는 맨날 듣는 게 뭐야? 너 성경 읽었니? 너 방언기도 30분 했니? 넌 방언기도를 30분씩 꼭 해야 돼.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12시에 제가 이제 모든 집안일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넉다운이에요, 넉다운. 정말 제 손 들기도 하다가 진짜 막 너덜거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진짜 기도를 하면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 저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해요. 왜냐, 난 애 셋 엄마니까. 성령님 내 대신에 기적이 갈아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하고 저는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카락카락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눈 떠보니 아침이더라고요. 예, 제가 기도하면서 매일 그렇게 잠이 들고 있어요. 저도 인간적인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성화가 돼야 되니까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설거지하면서 이제 궁뎅이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설거지하고 막 이게 청소하면서도 이제 막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셔야 이 신앙 발달이 리차드 도킨스 아세요? 그 이기적인 유전자 쓰신. 그래서 인간은 고작 대대로 이 유전자를 내려보내기 위한 전달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1970년대에 쓰셨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너무 회의적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고작 이 내 밑에 유전자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전달체밖에 안 될까? 너무 그것은 너무 생물학적인 견해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를 항상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해석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인간을 해석하는 인간,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을 호모 포에타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저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래서 요즘 그 장기하와 얼굴들이 노래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렇게 그건 네 생각이고 리차드 학자님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매 순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고작 유전자 전달체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이 리차드 리버, 이 신학대학원이 신대원 가신 분들은 이 책을 아주 지겹도록 이제 보시고 하실 텐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인데, 이걸 쓰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이제 신학학자십니다. 이분은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요 입방체다. 요 입방체. 뒷면, 바닥, 내면. 최소한의 세 면이 보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딱 한 면이 아니라 삶, 정서, 인지 모든 것이 결합된 그 인간의 통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신비예요, 신비. 다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 사실 믿음 자체가,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보통 이제 임종 가까우실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시잖아요. 그때 이제 가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 이렇게 전도 꼭 하잖아요. 저희가 영접기도 꼭 하잖아요. 찾아가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정말 그렇게 심신이 약해지신 상태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병원도 가고. 근데 그렇게 심신이 정말 연약하신 와중에서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게 예정론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구원 받는 사람 예정하신 이런 생각도 막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활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정말 저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각도에서 보는 여러 가지 비전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에요. 저는 꼭 새로운 분을 만나면 꼭 여쭤봐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어?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라고 습관적으로 저는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항상 궁금해서. 왜냐면 저는 철치키드라고 해서 모태신앙은 아니고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오시면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시던데, 저는 이제 4살 때부터 밥도 교회에서 먹고 떡볶이도 교회에서 먹고 잠도 교회에서 자고 노는 것도 교회에서 놀고 완전 처치키드였어요. 교회에서 그냥 쭈르륵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너무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꼭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이렇게 했던 게, 혼자 불교도 집안에서 혼자 이제 그냥 같이 불교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았대요. 이렇게 앉았는데 창문에서 빛이 하나 들어오더니 십자가를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신비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목사님, 저희 엄마는 이제 완전 아시죠? 성함도 조연자 화자, 부처님께 갇혀진 꽃, 불교도셨고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엄마를 신방을 이제 며느리 이렇게 앉으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 이렇게 돌아가면 해주시잖아요. 신방할 때 꼭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주여 이렇게 뜨겁게. 근데 저희 목사님 머리에 손을 딱 얹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이 안으로 쑥 들어왔대요. 그래서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거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디 계시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술을 그렇게 드셨대요. 상상이 안 가는, 너무나 상상이 안 가는 거. 그래서 아빠가 술 마실 때는 막 3시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막 장로님 막 홀리 막 지금 막 걸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또 효자고 너만을 사랑하니까 맨날 차로 교회를 데려다 드렸대요. 들어가진 않고 그냥 가만히 차에서 이제 기사로, 최기사로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할 것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도대체 저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맨 뒷자리에 찬양하고 있는데 그냥 앉아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신 거야. 나도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 주부터 술고래 생활을 완전 청산하시고, 오마이갓.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 처치 기도로 자란 저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그 군대에 가서 교회에 이제 찬양하는데 앉아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워낙 희귀하다고 하니까 앉아있는데 찬양을 불렀대요.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를 듣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 때문에 눈물이 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었대요. 여러분 신앙 발달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아마 정말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신앙에 대해서 나누면은 정말 풍성할 거예요. 삶의 체계가 다르니까 얼마나 다양한 예수님,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신앙 만난 사람들께 얘기를 해봤고요. 이 신앙이 발달되려고 하면은 그냥 기도만 막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자 무릎 꿇고 그게 아니라 양육도 받아야 되고 저희 같은 이 가족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언어. 어제 우리 비하고 얘기하고 엄청 웃었는데 저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저희가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되게 재밌어요.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제 삶에서 이런 게 일어났어요. 근데 꼭 기도하면 주님 이 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라는 이런 표현들. 이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그런 몇 가지 언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내 마음 밭이 막 이런 굳이 이런 표현 막 하잖아요. 그럼 저는 듣고서 너 개신교도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언어 공동체가 쓰는 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진짜 더 낮아져야 되는데 막 이런 표현. 자 세상 친구들 중에 이런 표현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굳이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은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자아를 또 드려야 돼 심지어 이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밖에 안 쓰는 언어입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도 배우셔야 돼요. 신앙 되시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지경에 이제 올라갈 때까지 이제 언어를 이제 배우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의식도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인간을 초월하는, 끌어당기는 뭔가 선치적인 그런 힘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삶의 틈새마다 막 개입하셔서 저희를 이끌어가야 하시는 그런 신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종교와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이거를 세 가지를 혼용해서 막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다른 그런 체계예요. 일단 종교라는 건요. 그냥 신앙의 한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일 뿐이고 뭐 이런 거죠. 성서라든지 구약 신학, 뭐 율법, 상징, 그리고 전해지로 내려오는 그런 성서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를 축적한 그냥 어떤 전통인 거예요. 전통. 우리한테 내려져 있는 전통. 그리고 신앙과 어떤 이 상호 간에 깊은 의존의 관계에 있기는 해요. 이 종교라는 것이. 신념은요. 신앙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뭐 술은 안 마셔. 난 담배는 안 펴. 같은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떤 이렇게 조직화하거나 신학화하거나 객관화하거나 하는데 그 결과로서 어떤 교리 있잖아요. 교리. 우리 교리 있잖아요. 교리 같은 거. 또 어떤 신조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라는 것은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동의, 오케이 하는 그 동의나 그걸 소유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신념하고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 신앙은요. 완전히 저희의 삶의 전인격적인 방향성을 다른 곳에 고정시키고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종교랑은 완전 다르고요. 저희의 이성,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 의식적 차원과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제 무의식적 차원까지
주를 보고 이제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반경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끔 이거를 이제 헷갈려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 그럼 우리 신앙에서 한번 다신론자를 볼까요? 다신론자는요, 어떤 흥미,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흥미들이 있는데 그 흥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되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많은 신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일본에 선교를 참 더 많이 나갔어요. 땅밟기도 하고 일본을 주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사마 신지마쇼 미스데요 하면은 되게 흔쾌히 예수사마 받아들이셔요. 그리고서는 그 집에 있는 그 상이 있거든요. 신을 모시는 상. 거기에 같이 올려놔요. 우리 예수사마를. 예, 많은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으세요. 좋다고 막 하늘에서 좋다고 하이 하시고는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차분히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많은 신을 소유할수록 좋다. 이게 다신론이거든요. 그리고 60년대 우리 미국 문화가 약간 히피 자유음악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이렇게 다신론자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관계나 가치에 저희 자신을 목매지 않아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신을 위해서 죽는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교? 이해가 안 가죠, 이분들은. 신은 많을수록 좋은 것. 다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신론. 뭔가 저희의 유일신론하고 약간 어감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하나의 신에 대한 신뢰도 있고 충성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단 하나의 신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가족, 종족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일론적인 신은 말하자면 사실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의 우상인데 제일 극단적인 형태는 이제 돈, 만몬. 무조건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이 세상 살기가 편해. 이렇게 하는 거 막. 그리고 퇴근을 안 해요. 회사에서 퇴근을 안 하고 일만 계속해요. 쉬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그 안식을 하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잘 쉬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면 꼭 잘 쉬십시오. 안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은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쉬지 않아요. 퇴근이 없어요. 그리고 출세해야 된다는 거. 명예욕. 그리고 예를 들면 성관계. 이거에 굉장히 빠져요.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 이런 유형이 이제 다니엘신 유형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근본적인 유일신론. 저희 개신교도 카톨릭 이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교리와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있다는 그런 전통, 예배 그런 것들이 있죠. 내려오는 구전들이.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적 전통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짱이다,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다라는 그게 있고요. 이 신뢰와 충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신앙인 거예요, 유일신은. 이 다신론도 그렇고 다니엘신론도 그렇고요. 그 신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잘못하면 벌 주는 신, 잘 복을 빌면은 큰 복 주는 신, 그 안에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가 없어요. 그 세상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 유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 개인, 여러분 개인과 저희 이제 순복음 경약교회 이 집단이 있잖아요. 이 초월적 중심의 최고의 권위와 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의 근본적 유일신론입니다. 일단 원시적 신앙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3세 미만의 아이들인데요. 사고의 개념 능력이 좀 이렇게 생기기 전에, 그 이전에 감각운동, 삐아제로 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신뢰, 용기, 희망 이런 개념들이요, 아직 틀에 잡히지 않고 아이한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신앙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 구분될 수는 없는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는 단계이지만 이때에
아이에게 우리가 대하는 상호성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신앙이 커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그 어떤 밑받침이라 그럴까요? 탄탄한 반석같이, 반석처럼 들어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앙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떤 뭐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 뭐 교제하고 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 관계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이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다른 부서도 참 중요하지만 전 유아부 유치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을 때 가장 그 견고한 반석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보면은 토요일에 오면은요, 여기는 거의 뭐 잔치집이에요.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영혼을 정말 다 바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쌓아가는 그 매주 그 몇 시간이요, 아이들에게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다 많이 주시고 오면은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요,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평생 갑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도 언젠간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때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유아 유치부 때 받고 느꼈던 그 사랑, 교회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 뭐 헌금도 많이 안 되고 많은 것 같지만 굉장한 천국의 보물이라는 것을, 너무 지금 큰 일을 정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 요 다음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잖아요. 유아 유치부 애들 계속 오잖아요. 3세에서 7세 어린인데요. 아직 뭐 분별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요 내적인 어떤 구조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위기, 행동,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그랬대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지만 이 아이들은 아마 잠자기 전에 그 상상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의 그런 것이 펼쳐질 거예요. 전 기억이 나요.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5살 때 들었는데요,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왜? 그 배에 동물들 다 태워보내느라고요. 어마어마한 상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의 아이들은요, 최대한 성경의 내용을요 문자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예술적으로, 성경 말씀을 막 달달 외우는 거 말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거 몇 살에 고른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올해로 33 먹었습니다. 5살. 근데 이 노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노래가 제가 애를 키우면서 똑같이 불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같이 따라 부르시는 몇 분들 봤습니다. 분명히 유치부 때 저랑 비슷하게 분명히 다 하셨어. 네. 그러니까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국어도 어릴 때 노래로 배우면 커서 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이렇게 성경 가르쳐주는 거. 노아의 방주를 배우면, 저번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조립하더라고요. 조립하들, 그쵸? 네, 퍼즐 블럭으로 애들을 조립시키던데 제가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맨날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했다고 애들은 기억하는 거는 결국 몸으로 움직였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요, 분위기, 행동,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의 그 모범이 된다고 막 하잖아요. 제가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죠? 10월 무슨 날이죠? 31일? 그쵸, 할로윈이죠. 할로윈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막 어린이집도 10월 되면요, 막 호박 가면. 그 제가 채널 다 돌려버리거든요. 막 요즘 막 디즈니 보면은 드라큘라가 막 나와서 만화하는 막 그런 것도 있고 할로윈 그런 만화도 되게 많아요. 신비 아파트 아세요 혹시? 약간 그 귀신을 소재로 한 그런 만화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른들이 지성이 너무나 타락했다. 어떻게 귀신을 소재로 아이들한테 그거를 보여주면 그 다음날 꿈에서 아이들이 귀신 꿈을 꾼대요. 근데 그게 공포 호러물인 거예요. 아이들 상대로 호러물인 거예요. 이 어른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 상대로 호러물을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뽀로로를 보세요. 아니야, 코코몽을 보세요. 코코몽 많이 보여주세요. 코코몽은 이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잘 먹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코코몽을 보냐고 그러면은 저희 남편이 코코몽 만들거든요. 코코몽을 많이 봐주세요. 신비 아파트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보여준 거죠. 제 삶에서 이 할로윈은 안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 선한 것을 많이 봐야지. 어떻게 귀신을 가지고 놀고 귀신과 교제하고.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정원아 10월 30일은 루터 할아버지 종교개혁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남들이 할로윈 축하할 때 저희 집은 당당하게 종교개혁을 축하합니다. 예. 이게 거기 성당에다 붙였던 그런 날이야. 그러면 애들이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띠딩 설교에 나왔지만 띠딩 가면을 만들었어요. 정원이 어린이집에서. 정원이 반이 한 반에 12명, 11명. 다들 그 할로윈 가면, 귀신 가면, 마녀 가면을 예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정원이만 표정이 어땠을까요? 오만상을 쓰고 급기야는 선생님, 저는 이거 안 해요. 저 안 만들어요. 정원이가 그 분위기를 다 망친 거예요. 애들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저희 큰딸이. 선생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정원이 어머니 좀 잠깐 와주실래요? 어린이집이 1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할로윈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정원이가 혼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정원이가 뭐라 그랬는데 선생님 그랬더니 아니 애들 다 가면 만드는데요. 정원이가요. 선생님 할로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잘 키웠다 잘 키웠다 최우가 잘 키웠다 이러면서 제가 저를 막 응원했어요. 우리 정원이가 뭘 봤을까요? 분위기, 행동. 엄마가 할로윈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제 생활에서 가르쳐줬죠. 계속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체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행동, 교회에서 이제 하는 분위기들 있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어제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 교회 온 친구가 이야 이러더니 여기 되게 올라가고 싶거든요. 애들은 뭔가 특별한 것 같잖아요. 강대상.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그 강대상을 닦는 그걸 하셨어요. 봉사를. 괜히 저도 이렇게 닦으면서 괜히 여기에 발 한번 이렇게 올려보고 괜히 한번 뭐 있지? 뭐 특별한가?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한 친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종도 한번 댕댕 쳐보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조금 다녔나 봐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너 거기 올라가면 안 돼. 거긴 굉장히 신성한 곳이야. 와우. 그 아이는 배웠겠죠. 이 친구가 하는 행동에서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발 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어떤 분위기, 행동, 눈치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떨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다들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눈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기도 시간에는 눈 뜨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인데요. 7세, 8세에서 11세, 12세 이제까지의 아이들입니다. 요때는요. 내 힘으로 내가 이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 그 기독교라는 그 문화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상징들, 설화들, 신조들, 종교의식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규범이나 태도도 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신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느껴요.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아직 부모님이 사춘기 전이어가지고 아주 큰 존재거든요. 이제 부모의 위상은 이제 사춘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법과 율례와
부모님이 말하는 그 규칙들이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 세상의 지혜로 애들이 내보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양육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것들을.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지혜를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세상 길거리에서 친구들하고 배웁니다. 와,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 놀이터에서 제가 놀이터 죽순이에요. 저희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 하원하면 3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아이들 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오면요. 쓰는 그 단어가요. 진짜 깜짝 놀라요. 욕 진짜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욕을. 무슨 욕 과외를 받는 것 같아요. 진짜 막, 뭔 발, 막, 뭐, 세 발인지 개 발인지 뭔 발, 막, 네 엄마 뭐, 놀래요. 그래서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애들 불러다 놓고, 야, 너 그거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럼 애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몰라요. 그래? 너 그 뜻도 모르는 걸 왜 쓰니? 그랬더니, 애들이 다 써서요. 그럼 해보면 뭔가 세 보이고 쿨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일진 같기도 하고, 노는 애 같고. 그 뜻이 아주 나쁜 뜻 설명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줌마 저 진짜 그런 뜻 나쁜 뜻인지 몰랐어요. 이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 맞벌이 하시고 다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좋은 자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제가 가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쉬잖아요. 그럼 제 안에서 어떤 말씀이 팝업처럼 떠오르거든요. 뭔지 아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가 좀.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진짜 맨날 드리셨어요. 그래서 잠언을 날짜가 31장까지 있잖아요. 만약 오늘이 1월 1일이면 잠언 1장을 읽어요. 그러고서 마음에 드는 말씀 말해봐라. 그럼 말해요. 나눠요. 그거를요. 거의 한 10몇 년 했나? 그랬더니 이제 누우면은 빈궁이 강도가 적고 이렇게 깨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이 어떻게 막 화로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누워요, 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님이 7일째 나를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말씀으로. 뭐 세상 아이들은 책은당을 막 필사하더라고요, 요즘에. 막 논어를 막 필사하더라고요. 저 성경 다 썼습니다. 성경, 전체 성경 다 썼다고요. 필사 다 했다고요. 언제 다 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다 끝냈어요. 누가 시켰게요? 달란트 준다고 꼬셔가지고 한장 쓰면 달란트 한 장 준다고 꼬셔가지고 썼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엄마가 하라니까 했는데 커서 보니까요. 이 중심을 잡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들이 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래 어른들이, 학생들이 말이야 담배 피면 안 되고 말이야. 근데 집에서 아빠가 담배를 펴요. 그러면 분위기, 행동, 자식이 담배를 커서 핍니다? 핍니다. 술을 마시면 안 돼. 그런데 집에서 이제 막 친구들 오면은 자네 한 잔 하게. 여보 한 잔 이렇게 마시잖아요. 언젠가 자녀들이 술을 마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뒷모습, 저희가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신앙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정말 하기 싫죠. 제 생각인데요. 분명히 우리 아빠도 저희 아빠도 매일매일 가정예배 들으는 거 분명히 귀찮으셨을 거예요. 퇴근하셔가지고. 제가 어른이 돼 보니까 귀찮더라고요. 저는 가끔 아이들 그 그림책, 성경책 매일 읽어주거든요. 그것도 가끔은 힘이 드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렇지만 저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하나님께 들려준 그 모습 있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뒤에서 사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안철영 원사님 엄청 헌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지연이가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지안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요, 굉장하거든요, 정말. 저도 그래서, 나도 참 저렇게 우리 지연이, 현이 키우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죠. 이렇습니다. 이제는 11세부터 이제 보통 한 18세, 사춘기 끝날 때까지 시기인데요.
요 종합적인 인습적인 신앙이 좀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이게 신앙의 어떤 그 접할 그 접점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 장년기, 장년기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시기가요. 다양한 입장의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신앙의 범위 안에 있지만은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막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신념, 가치관 이런 게 최상의 것이라고 옹호해요. 수능주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학교 가서 너 부처님 믿지 마. 왜? 지옥 간대. 하나님이 힘 더 세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거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수능주의고요. 그리고 신을 그러니까 타인으로 생각해요. 결정적인 타인이지만 어떤 인격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어떤 특질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타인 의존적입니다. 저가 모태 신앙은 아니고 4살 때부터 컸는데요. 그 청소년기 때 교회 나가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로요. 아마 그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온 아이들은 분명히 이제 신앙적인 과도기가 한번 오거든요. 정말 교회 재미없고 나가기 싫었던 시기가 딱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야지 신앙의 힘이 커가는 건데, 정말 그 교회 그 울타리 안에서 지내긴 했지만 저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만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해도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도 제가 지금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친구야,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고, 이렇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 믿으면 지옥에 간대, 그거 사단이래, 그냥 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사실 18세에 이 회심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시기에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 그 이상은 그 내면적인 성찰의 단계, 인격적인 하나님 단계까지는 들어가기 아직은 조금 어려운 단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개별적인 반성적 단계는 이 18세부터 한 40살까지 이 4단계, 우리 콜버그의 4단계 기억하시죠? 그 법과 도덕을 이게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회적인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단계인데, 신앙이나 세계관을 설명할 때 내면 세계의 언어를 더 쓰게 되고요. 이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와 세계관과 다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을 구별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나 개념들을 해석하는데 조금 비신뢰하는 태도, 조금 더 논리적인 태도, 그리고 either, or, 또는 통합이 안 돼요. 이것, 저것, 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자의존적인 신앙이에요. 요때 친구들, 대학 청년기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뭘까요? 이게 안 죽어가지고 맨날 고민하거든요.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저도 고민했어요. 아니, 내 인생은 나은 것이라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막 달라 그러고 참 희한하다고, 참 나쁘다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희 엄마 기도하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니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 맘대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청년들이 얘기하잖아요. 청년들 이렇게 모이면은 제 자아가 덜 죽어서 제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자아를 드릴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시기예요. 이 자아를,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딱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는요, 이 콜버그의 그 5, 6단계 있잖아요. 그 5단계랑 좀 비슷한데, 이제 모든 것이 조금 결합이 되는 신앙이에요. 이 30세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무슨 삶의 경험이 있겠어요. 계속 학교에서 지내고 집에서 지내고 하죠. 근데 사회에 나오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삶 속에 들어가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경험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30세 이전에는 여기 신앙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중년기 발달 현상입니다. 이 결합된, 통합되는 신앙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다 깊은 목소리,
내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 목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개인이 신앙을 발달시켜가고 또 하나님과도 교제합니다. 그래서 인식되지 못했던 많은 의문들, 삶의 의문들을 이때는 이제 통합을 해요. 통합을. 그래서 양극적인 다른 것들도 동시에 포옹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뭐 누가 싸우고 누가 싸웠다 그러면 전에는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나쁜 놈이네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누구 하나 딱히 편을 들 수가 없는, 제가 통합이 된 거죠. 통합된 인간 최후화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너는 요게 그렇고 너는 요게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사고가. 저도 발달이 좀 덜 됐나 봐요. 덜 됐는데 제가 30살 때 의료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병상에 누워서 있는데 봤던 그 하나님 천국의 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천국의 문에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빛이 막 저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응급실에서 만났던 천사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만났던 그런 천사들, 그런 경험이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신앙에 있어서의 경험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코앞에 가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저와 그 이전에 저를 비교하면 정말 이 결합된 신앙, 제가 지금 5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 그렇게 삶을 나누고서 제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저번에 누가 그러셨대요. 저희 엄마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와 자매 옷 좀 사주세요. 매달 강의를 하는데 왜 매달 옷이 똑같아요? 옷이 없어요? 예, 저 옷이 없어요. 저 여름에요 옷 2벌 있어요. 외출복 2벌. 겨울에 2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을 단순화시켰어요. 많이 가지지 말자. 제가 죽음 앞에 딱 가는데 딱 느껴지는 게,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살아서 나가고 내가 장애를 가지지 않고 정말 다시 살게 되면 내가 이 3가지는 반드시 지키리라.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요. 언제 볼지 모르니까 최선 다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아꼈었어요. 그래서 12시 땡 치면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요, 저희 엄마가 정말 뜨악하셨는데 제가 가진 살림의 3분의 1을 다 처분했어요. 저희 집에 물건이 없어요. 되게 깨끗하거든요. 없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필요한 분들께 다 나눠주자. 어떤 분들은 중고로 막 팔고 그런데요. 저는 심지어 어떤 이웃한테 그냥 드렸어요. 그냥 많이 가지기가 싫어서. 그리고 제가 명예욕이 좀 있었어요. 석사도 끝나고 박사도 끝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만나는 내 사람들, 내 가족들, 아이들, 딱 여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석사 논문을 지금 거의 한 10년째 못 쓰고 저희 교수님이 애 다 키우고 와!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용서 못한 사람들, 희한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만 생각날 것 같죠. 죽음 앞에 가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내가 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보좌, 그리고 그런 천국의 것들을 본 이후에 저도 신앙이 이전보다는 나만 알고 내 자아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던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드리죠. 예. 저는 별로 사실 중요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가느냐, 얼마나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남겨주고 가느냐, 딱 그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5단계. 그리고 이 5단계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워낙 헌신의 거의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편화되는 신앙이거든요. 내 가족과 남을 위해서 굉장히 이타적인 풍경. 그리고 이게 내 가족과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인으로, 전 세계인으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게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인들과 세계를 향해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어떤 선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 삶을 주는 경향, 내 인생을 드리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정말 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요. 신앙 발달의 최고봉이죠. 소수의 사람. 저희 그 영재성 있잖아요. 영재성 검사에 뭐 다중지능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하워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IQ 최고면 왔다잖아요. 머리만 좋으면 왔다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성에 있어서 영재이신 분들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뭐 미술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번에 도덕 발달하는데 저희 교회에 도덕성 영재가 두 분이나 계셨잖아요. 영환 영재님하고 이란 전도사님이 거의 6단계 거의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와 너희들 도덕성 영재다. 근데 여러분 도덕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도덕 영재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게 왜 달란트인 줄 아세요? 도덕성이 있다는 것이. 조사를 했어요, 학자가.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최고의 그걸로 엘리트로 만들어 놨는데 이 도덕 발달이 안 된 애들이 이 지위를 유지를 못해요. 인성교육이 안 된 거예요. 돈 잘 벌고 학벌 좋고 엘리트가 됐는데 이 도덕 발달이 안 돼서 그 지위를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박탈당하죠. 마약해가지고 재벌 아들인데 막 사람 패가지고. 최근에는 어떤 3학년짜리 여자의 일보의 애가 갑질했잖아요. 운전기사한테 욕하고. 그런 것처럼 이 도덕 발달의 그 영재도 탤런트라는 사실을 우리 영환이는 미국 갔다 오면 정말 크게 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네, 그럴 거고요. 그래서 요 등급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간디, 비폭력 운동 간디, 그리고 우리 흑인 운동 하셨죠. 그러다가 돌아가신 우리 루터킹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테레사 소녀님. 정말 나 자신을 들여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정말 내던진 그런 분들.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3분밖에 없네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길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존재. 근데 이것이 인간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되죠? 동물, 더 나아가서는 식물, 더 나아가서는 물 한 방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희생적 사랑, 헌신, 신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그 어린 친구들 신앙 발달 얘기했잖아요. 어린 친구들 7살짜리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근본적인 그 교회 집단에서는 어릴 때 무엇을 가르치냐면 7살 안팎의 아이들한테 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죄야. 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트라우마가 될까요?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죄. 사랑보다 죄가 우선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요, 아이들이 극단적 극도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에 그 아이들만 놓고 하시는 분인데 거기 교회 그 홍보 여름 수련회 사진을 보면 애들이 다 울어요. 5살, 7살 되는 애들이 울면서 다 주여하고 있어요. 모든 어린이들이요. 전도사님 상상이 되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울면서 막 부르짖고 있어. 어른처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그거 보고 이 교회 말씀이 조금 너무 죄 쪽으로 쏠렸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너무 죄 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극도의 회심을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저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양육을 받았던 전에 교회에서 사람이 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요 단계에서 멈춰요. 신앙 발달이. 요거는 질적 연구를 해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긴 해야 되겠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은 죄를 품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더 많이 아이들한테 나눠달라고 이제 기독교 교육하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신앙 발달이 딱 멈춰서 굉장히 이게 고집스럽고 좀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는 그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정원아. 그래, 너가 그렇게 엄마한테 잘못했지만 너가 지금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아이들한테 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심, 이 회심은요, 이 신앙이 내용이 되는데, 이 회심은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거듭나는 다시 돌이킴인데, 어느 단계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심자들, 이 회심한 분들은 이 회심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나 단계 변화나 내용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저희 이제 집회하고 나면은 목사님 저 성령 불받았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셨어요. 뜨겁게 경험했어요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근데 눈 뜨고 다음날 가면 똑같습니다. 희한하죠. 어제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뜨거웠는데 그 다음날 행동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종교적인 경험과 신앙 발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보였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대언기도를 하거든요. 대언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언기도, 제가 생각하는 대언기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횟수예요. 횟수. 상담을 이제 제가 목회 상담 하잖아요. 상담가잖아요. 기독교 상담가인데 매 주마다 이제 내담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담자의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발달된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대언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대언의 기도를 계속 발달하는 그 과정을 제가 돕거나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 일회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언 기도를 받으면은 되게 은혜스러워요. 되게 막 뭔가 이게 뚫릴 것 같고 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기도를 가지고 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대언 기도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대언 기도를 하지만 제가 정말 추구하는 거는 그 내담자분을 계속 제발 한 주 한 주 참 만났으면 좋겠다. 참 그게 또 제가 아쉬워요. 평안교회 와서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회심의 경험이요, 반드시 신앙의 발달을 그래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말 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런 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체계가 이렇게 막 발달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신앙 발달은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자잘한 단계들이고요. 정말 체계적인 거예요. 삶의 체계 안에서 저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육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변화돼야 되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 경험이 신앙의 도약이나 어떤 성장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험 이후에 지원적인 관리, 우리 공동체가 도와주는 것들, 뭐 목장 모임 하시죠? 다 그런 것들이 이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따라야 되고요. 이 회심한 이후에 후원자 그룹 만나서 계속 지지를 받고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들. 그래야만이 이전 단계, 회심 이전 단계로 퇴행하거나 그걸 유지하지 않고 정말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순장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저희는 이제 목장 모임, 그 리더들 다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회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막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관계 안에서, 친교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더디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성도님 모두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요. 그런 뜻이고요. 회심에 대해서 또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 회심의 변화가 없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정통 유대교 가정 있잖아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 자체가 종교적인 상징인 거예요. 모든 전통. 토라 맨날 배워야 되고, 하브루타 맨날 토론해야 되고, 또 유대 회당 가야 되죠. 또 거기는 의식도 다 체계화된 거 아시죠? 종교적 상징으로.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 어떤 의식, 전통 안에서 계속 머물러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맥락들은요, 회심의 변화가 없고 그냥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쭉 가요. 그래서 되려 다 성장하고 나서 그 유대교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내지는 유대교인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요, 그냥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머무르는 거예요. 삶의 그냥 구조에만 머무르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는 신앙 단계의 변화가 없는 이제 회심의 변화인데요. 계속 이제 삶의 목적도 없고 진리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나 어떤 도움 때문에 뭔가 이제 목표를 두고 탐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만나게 돼서 신앙의 단계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경우예요. 저는 진짜로 저희 조나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저 보통 종교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종교인인데, 그래도 좀 종교인의 예로 타종교 종교인은 이렇게 전도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전철에서 스님을 전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대단하시다. 원래 보통 종교인들끼리 전도 잘 안 하거든요. 다 당신의 영역 내역이 있는데 스님을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스님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 흔치 않아요. 보통 타종교인들 이렇게 건들지 않아요, 자기 영역. 근데 오늘 스님이 와 계시는 거 보고, 와, 정말 경영교회 영빨 장난 아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서 여기 영성 장난 아니구나. 스님이 오시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 단계 변화를 촉진하는 회심적인 어떤 이렇게 변화인데요. 그냥 온화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인습적인 도덕성 발달의 인습적인 젊은이가 아까 그 3단계에 해당하거든요. 자신의 헌신과 삶의 양식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는 다른 철학이나 뭐 지적인 그런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어떻게 뚫었던 그 경험으로 다시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처치키드들 있잖아요. 계속 자라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젊은이들이 요 애가 될 수도 있고,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회심적 변화를 촉진하는 신앙 단계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다른 종교적 전통을 가진 거예요. 아까 그 다른 불교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근데 마음을 안정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내가 믿었던 종교 전통을 비판하고 막 성찰하고 하다가 이거 아닌데 싶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만나가지고 다시 기독교 신학으로 발전하는 경우인데, 최근에 그 제7일 안식일교회 거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거기를 탈퇴하시고 제7일 안식일교 잘못됐어, 완전 이단이야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고 정말 단군교 최고의 무당이셨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다른 건 다 되는데 예수는 안 돼. 항상 이랬대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그 무당의 그 길을 완전 버리고 완전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다른 종교에 있다가 회심을 당해서 완전히 기독교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고요. 좀 기네요. 구조적 단계 변화와 상관되며 동시에 그것과 보조를 취하는 회심적 변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쉬워요. 40 이후에 아까 그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어떤 그 기독교적 바탕이 안에 되는 그 안에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테크닉, 뭐 방언, 찬양,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올바르게 표현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양육받고 언어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10세 정도의 어린이가 죄만을 강조하는 근본주의적 기독교 환경에서 성장할 때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되고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강렬한 회심을 겪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저희 신학에서는 조숙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요, 평생 이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기독교 발달 자원들을 애초에 차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죄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너가 잘못을 해도 언제든지 탕자 이야기 들려주시고,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발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진짜 너무 잘 경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놀랍네요. 주무시는 분도 안 계시고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